오늘 본문은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 제목은 가이오의 혼신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뭔지는 조금 나중에 설명하고, 다음 슬라이드 조금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옛날에 일본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시타키리 스즈메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스즈메가 한국말로 뭐라고 하죠? 참새가 있습니다. 네.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있는데, 그 나무를 이제 가지러 거기에서 상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참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치고 있었어요. 참새가 날개를 다쳐갖고 못 날아가게 되고 있으니까, 불쌍하게 생각해갖고, 이제 가져왔는 거죠. 집에까지 가져오고, 고치고, 그래갖고 잘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새가 건강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날 할아버지가 이제 어디 마을에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집에서 세탁하고 있는데 참새가 할아버지 어디 가냐가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보니까 그 뭐라고 하죠? 일본 옛날에 그 벽 아니고 뭉에 있는 쇼지라고 하는 거 아세요? 쇼지 종이로 만들어 붙이는 거, 쇼지. 한국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잔지 하나요? 네. 근데 그걸 만들었는데 옛날에 쌀로서 풀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쌀을 이 참새가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할머니가 참새 햇바닥을 잘라버렸어요. 이거 가위로. 엄청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새가 깜짝 놀래갖고 이제 안 되겠다 해갖고 상에 도망가게 됐습니다.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오니까 참새가 없어요. 어디 갔냐 하니까 이런 짓을 나쁜 짓을 했으니까 잘랐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엄청 곧전태갖고 상에 올라갑니다. 참새를 진짜 이제 그 아이 괜찮을까 해갖고 찾아갑니다. 찾아가는 길에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데 뭐 이상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이거 여러 가지 이거 일하면 그 참새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다 그런 이야기하고 이상한 알바도 하고 뭐 고생 많이 하고 겨우겨우 그 참새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잘 대접받고 집에 돌아가는데 산자라고 하네. 산자 주즈라라고 일본말로 했는데 통이 두 개 있어요. 큰 거하고 조그마한 거 두 가지 있는데 할아버지 어떤 거 가져가십니까? 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는 자기가 힘도 없고 나이도 먹었으니까 조그마한 거 가져간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가지고 집에 돌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고 열어보니까 보물이 많이 있어. 돈가 많이 있어. 같은 게 많이 있었고 기쁘게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할머니가 화가 났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게 있다 하면 조그마한 통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큰 거로 가져와야 되는데 너는 뭐 하고 있냐고 해갖고 자기는 이거 큰 거 받아야 되겠다 해갖고 참새를 찾아갔어요. 자기가 참새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는 다 잊어버리고 참새를 찾아가고 고생해갖고 산까지 갔는데 참새 집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서 대접받고 그러면 할머니 큰 거 하고 조그마한 거 어떤 거 가져가십니까? 하니까 자기는 젊으니까 큰 거 가져간다고 힘도 있으니까 해갖고 큰 거를 가져갔는데 너무 무거워갖고 중간에 내렸어요. 그래갖고 궁금하죠. 얼마나 이거는 많은 보물이 들어가고 있나 해갖고 그대로 거기에서 열어봤는데 속에서 벌레 같은 거 괴물이 많이 나타나고 할머니는 깜짝 놀랐고 집에 도망갔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욕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할아버지처럼 착하게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적으로 제가 볼 때는 진짜 마음의 문제가 진짜 큰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산 위에 올라갔잖아요. 참새를 찾아갔습니다. 똑같아 비슷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전혀 틀렸습니다. 증명하는 거는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증명하는 거는 얼마나 고생했는지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고생했는지 그게 더 중요한다 하는 거를 이 내용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봉사할 때 오늘 봉사 내용인데 큰 일을 하고 싶고 엄청 완벽하게 하고 싶고 잘하고 싶고 큰 결과를 내고 싶고 그렇게 봉사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봉사해야 됩니까? 그거를 오늘 우리가 느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오늘 이거는 본문을 몇 가지에 나눠서 조금 설명하라고 하는데 1절부터 볼까요? 잔노인 나에서 가이오한테 편지를 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잔노인 나가 누구냐? 누가 이거 썼죠? 요한.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나이가 많이 먹었는 사도 요한이가 어디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사실 가이오라고 하는 게 사도행전이나 여러 가지 나오지만 가이오라고 하는 게 엄청 그 일반적인 이름이니까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이 똑같은 가이오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편지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사도 요한에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한테 쓰는 편지가 아니고 내용은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한이가 자기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면 공의가 있고 엄청 멋있잖아요. 근데 일부러 잔노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공의를 가지고 너네들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아버지처럼 그런 마음으로 가리키는 거죠. 가이오한테 얘기하고 싶었는 게 있다,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잔노인 나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보면 2절부터 4절 보면 진리 안에서 행한다, 이게 너무 기쁜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이오가 어디에 있는지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에베소 전도 그 주변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봉사하는 가이오의 모습이 소문이 났고 요한에 있는 데까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가이오가 무슨 일을 했는가? 전도를 엄청 많이 잘해갖고 건물을 크게 세웠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이 소문이 났다 하는 거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거를 그냥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소문이 나고 요한의 귀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입니다. 그리고 5절 보면요, 현재 곧 나그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냥 여행자 같은 게 아니고 그 선교사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때는 목회자가 그 교회에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렇죠. 다른 사람, 아포로 같은 거 다른 사람 다 그래요. 한 가지 교회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갔다가 그때 여러 가지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자는 집이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 호텔에서 빌려갖고 자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시대 때도 그럼 호텔은 아니지만 그 잠자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너무 비싸고 너무 지저분하고 그 사람들 도둑질 해놓은 사람도 있고 폭력해놓은 사람도 있고 여자들이 몸을 팔아는 거 그런 것도 있고 위험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거룩하게 다니라고 하면 성도들이 집을 빌려줘야 돼요. 선교사님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그런 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가이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은 사람이 오면 이 사람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받아들이고 집에서 잠자게 하고 음식도 먹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을 정성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돌아가고 이렇게 오는 선교사들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돈이 없어요. 그런 사람 부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 친절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집에 잠자게 하고 밥 먹이고 하는 거는 선교를 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보내는 것도 한번 집에서 잠자게 만들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또 길 가는데 며칠 걸어가니까 음식물도 챙겨주고 주는 거죠. 선교사는 아무것도 받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일을 가이오가 했는 거입니다. 7절부터 8절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방인한테 돈 받고 그렇게 했는 게 아니고 이 선교사들은 우리가 챙겨줘야 된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건 아니에요. 선교사가 오면 무조건 이 사람 선교사구나 집에서 주무세요 해갖고 자기 돈 내고 음식 먹이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뭐냐면 가짜도 엄청 많았어요. 이 시대 때. 그지 선지자라고 그지 교사라고 또 하죠.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받아들이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이 사람들이 잘 판단해야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뭐냐면 스위센저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죠? 추천서를 받고 어디 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면 이거 보면 진짜 그러면 에루살렘 교회에서 왔구나, 안디옥 교회에서 왔구나 해갖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대화하는 걸 통해서 이 사람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아니고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네 하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대접하는 게 음식물 준비하고 잠자는 자리 준비하는 것도 간단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판단하는 것도 어려웁니다. 그래도 힘들어지만 포기하지 말고 잘 챙겨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요한에서 가이오화 때 편지를 쓰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읽었지만 9절부터 10절에 디오두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한국말로는 디오두레베. 이 사람 남아이가 엄청 희한하고 멋있게 보이지만 이 사람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뭐냐면 사람들을 우애에 쓰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안 받아들이라고 하고 다른 사람이 받아들이라고 해도 그것도 하지 말라고 거절하고 또 악한 말을 얘기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봉사자예요. 이 니오두레베라고 하는 사람도 가이오도 교회에서 똑같은 봉사하는 사람인데 마음이 전혀 틀리는 겁니다. 가이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가이오는 그런데 니오두레베라고 하는 사람은 봉사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더 인정받고 사람들 통치하고 싶어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고 싶어하는 거.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뭐라 그러면 또 그 사람한테 나쁜 말을 하고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그런 사람처럼 하면 안 된다 하는 거를 요한이가 얘기하고 싶어하는 거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주장하는 거는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하는 봉사자는 어떤 사람인가 결과가 아니고 그 살아가는 모습으로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뭐 능력이 뛰어나고 실력이 뛰어나고 이런 거 잘하고 그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으로 봉사하는 사람 그게 중요하는 거죠. 그리고 누구를 가리키고 뭐 통치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섬기는 그 마음이 중요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게 되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순간에 나쁜 말이 나올 때가 많아요. 자기도 깊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는 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말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 하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이오 같은 봉사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요한이가 이 가이오를 엄청 칭찬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또 하나님한테 진짜 칭찬받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중요하는 것은 뭐냐 하는 걸 우리가 또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입니다. 먼저 찾아놓은 사람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결정하고 봉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기쁘게 하시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봉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봉사해갖고 큰 결과를 내고 엄청 잘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할 때 마음이 가장 중요한 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리스찬 대하고 봉사해야 된다 하는 말은 많이 들으잖아요. 교회 오면 이런 봉사 해주세요. 이런 거 해주세요. 근데 사실 봉사 해야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봉사의 개념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뭐라고 하죠?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기쁘게 안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람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금 힘들어도 한번 해보자 해갖고 같이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봉사 기본 마음은 뭐나 억지로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거입니다. 자기가 진짜 하고 싶고 마음속에서 안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니까 자기가 마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럼 이거를 하자. 그런 마음이 중요한 거입니다. 가이오가 진리 속에서 살아가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게 되는 거는 그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줬는데 중요한 거는 봉사의 바깥에는 보이지만 그 속에 뭐가 있냐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제목을 가이오의 헌신이라고 했지만 우리가 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신이 필요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차이가 있냐? 헌신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한테 바칩니다. 자기 인생은 자기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지 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닌 저는 자기 인생은 자기 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자기를 나타나기 위해서 한다 하면 그거는 헌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면 곤란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사람들보다 더 자기가 인정받고 그리고 칭찬받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입니다. 근데 진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은 조금 힘들어하는 일이 있지만 물론 불만도 나올 수도 있지만 그 순간은 그래도 기본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참을 수 있는 거입니다. 진짜 자기를 하나님한테 바치는 헌신하는 사람만 어렵고 길게 하는 봉사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사에서 중요한 거, 1번 봉사에서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기쁘게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기쁘게 봉사하라고 하는데 기쁜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기쁘지 않고 봉사하는 거. 왜 기쁘지 못할까요? 오늘 나는 그 니오 두레베 이 사람도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니까입니다. 봉사는 똑같이 해요. 근데 헌신하는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드리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봉사를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치하라고 큰 결과를 나오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너 잘 말 들으라 힘으로 사람들 말 듣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자기가 큰 결과를 남기라고 하는데 왜 이게 마음대로 안 되냐고 해갖고 화가 나게 되풀어 놓은 거입니다. 봉사자에서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헌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입니다. 누구도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봉사하라 해갖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진짜 봉사자는 이제 이미 헌신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봉사할 수 있는 거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예수 사랑교회에서 있을 때도 피아노 반주자가 있어요. 몇 사람 있었는데 저 피아노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저가 조금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저가 할까요? 했는데 목사님이 됐다고 했습니다. 아마 목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할 수는 있는데 헌신하는 마음이 없었는 것 같아요. 받고 안 해도 된다고 피아노 없이 예배를 했어요. 우리는 뭔가 있으면 뭐 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이게 없으면 뭐 누구나도 상관없이 봉사한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쁘게 하는데 그 마음으로 안 좋아하는 마음이 만약에 있어하고 봉사한다 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지 아닌지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예배처럼 대학교 스타일과 피아노도 있고 뭐 지휘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고 예배하는 느낌이 난다 해도 거기 속에 봉사하는 마음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한다 하면 하나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예배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그 목사님 아마 잘 받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 못하는 거는 뭐냐?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먼저 마음부터 준비를 하고 봉사하는 거입니다. 우리 여전도의 헌신 예배하고 아까도 앞에서 많이 같이 모아서 찬양했잖아요. 이것도 뭐냐면 이제 헌신 예배가 있다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노래를 선택하고 연습하고 준비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무 준비 안 하고 내일 주일이네 헌신 예배네 해갖고 준비 안 하는 마음으로 봉사 마음이 안 됐는데 봉사를 한다 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안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실 때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헌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길어지만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누가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입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독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헌신자, 봉사자 이야기 나오면 마르다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마르다가 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혼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12명 남자 데려옵니다. 엄청 음식물을 많이 준비해야 되잖아요. 바빠요. 자기는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보니까 자기 여동생 마리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앉았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시대 때 여자가 봉사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는 남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거기에 가고 앉아갖고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게으르게 보이잖아요. 일해야 되는 걸 안 하고 있으니까 그냥 화가 납니다. 근데 이 화가 나는 마음이 마리아한테 가는 게 아니고 마리아를 주의 안 하는 예수님한테 가게 됩니다. 예수님한테 얘기하게 되죠. 왜 그렇게 가만히 있는 그 마리아를 안 혼냈냐고,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봉사하고 있는데 라고. 예수님 조금 마리아를 혼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마르다를 혼냈습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요, 너는 다른 걸 많이 너무 생각하고 있다. 근데 진짜 필요 있는 거는 한 가지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게 뭐냐? 말씀을 듣는 거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거를 하고 있으면 그냥 놔둬라고. 근데 그것까지 뺏어간다 하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타 뭐가 잘못됐습니까? 봉사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봉사는 너무 좋습니다. 근데 봉사하는 그 마음이 문제였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면 좋았는데 주변에 하고 사랑하고 비교를 하고 마리아는 안 자고 있고 하니까 열받게 되고 자기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를 세우는 마음이 다 올라가니까 예수님 봐도 화가 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만 시험 빠지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까지 시험 빠지게 만들어라고 했는 게 큰 문제였었습니다. 봉사할 때 자기 마음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인지.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고 있는지 자기를 세우라고 하는지 잘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막에는 못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그거 저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지 마라. 못하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가 짜증나고 화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하나님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하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봉사자가 돼야지, 하나님한테 마음을 들여야지 우리가 진짜 마음속에서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조금 불만은 나올 수도 있죠. 그 순간순간은. 하지만 우리가 진짜 헌신하는 마음이 없으면 마르다처럼 아까 나는 뭐였죠? 디오드레벳처럼 사람까지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가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있다 하면 기쁘게 해야지요. 근데 그거 자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또 화가 나게 되고, 디오드레벳도 나이오가 그렇게 봉사하면 그냥 기쁘게 하면 되는데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사람들 시험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는 여기에서 다른 게 다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봉사해놓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공부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봉사해놓은 사람도 공부해놓은 사람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헌신하는 마음이 어디에서 생기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 마르다의 이야기를 계속 조금 하겠습니다. 마르다가 여기에서 혼났죠? 혼났는데 여기에서 말씀을 듣는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요한복음서 11장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여기에서도 또 봉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마리아가 그 자기 기름을 깨뜨리고 예수님한테 발라주는 거, 그런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서도 마르다가 봉사하고 있다 하는 설명이 나옵니다. 왜 이거를 집어넣을까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마르다가 변했다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봉사자는 자기 잘한 척 안 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봉사할 수 있는 거를 느끼게 됩니다. 마르다가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있지만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이 요한복음 12장에서 뭐가 나오냐? 마리아가 그 비싼 거 깨뜨리고 하니까 제자들이 엄청 화가 나잖아요. 그거 비싼 건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거 팔아갖고 나눠주면 엄청 좋은데 뭐라 그랬는데, 마르다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냥 일부러 안 쏜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마르다가 변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봉사를 했다 하는 말이 나오니까요. 이거는 진짜 말씀을 듣고 자기가 그냥 봉사자가 아니고 헌신자 되었고 그렇게 진짜 봉사를 하게 되는 거에 바꿔주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많이 납니다. 교회도 그런 장소가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헌신자를 키우고 봉사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교회에 오면 뭐 일을 많이 시켜갖고 너무 답답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출발 장소가 잘못됐어요. 말씀을 배우고 마음을 하나님한테 바치고 너무 기쁘니까 뭐 봉사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봉사해 주세요. 이런 자리에서 봉사해 주세요. 이게 진짜 있어야 되는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교회가 줄어지고 뭐 성가대도 줄어지고 뭐 꼭 해놓은 사람도 힘들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는 있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예배하는 거에 필요 있는 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꽃이 있고 반주자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거 너무 기뻐요. 근데 이게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봉사자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운심도 반찬도 준비하고 하는 게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서로가 저는 이만큼 많이 했는데 해갖고 서로가 부딪히고 자꾸 싸운다 하면 그거는 차라리 얻는 게 좋아요. 말씀을 배우는 게 기본 중심이니까 그거를 방해하는 일이라
그리고 바꿔지게 된다 하면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 하는 거입니다. 교회가 너무 바쁜 것도 문제입니다. 교회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 이거 봐주세요. 네, 그림. 그림. 여기 집분자 혼식 예배 때 또 이거를 섰는데 말씀을 먼저 먹고 에스겔처럼 먹고 봉사하는 게 우리입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저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하고 싶었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 봉사할 수 있는 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가야지 말씀이 없는데 봉사만 하게 되면 왜 저가 이거를 해야 되냐.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람들한테 욕도 얻어먹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뭐가 모자라요? 우리 마음이 뭐가 모자랍니까? 혼신하는 마음이 없고 말씀이 안 들어왔으니까 혼신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돌아가야 되나?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돌아가야 되는 거입니다. 요전도회가 오사카 주한교회를 이렇게 뭐라고 하죠? 사사에루라고 하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지지하는 그 유일한 전도회입니다.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 매주 주일에 9시 55분부터 기도회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하루에 봉사를 시작합니다. 이게 너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토요일도 우리가 봉사하는 사람들이 와요. 니시하라 산도 오고 우리도 청소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기도회를 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 먼저 봉사는 하지만 우리가 일할 때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 게가 아니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마음으로 봉사하고 있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사카 중앙교회 요전도회는 가이오처럼 마르타처럼 헌신자를 키우는 전도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이번에 4월 29일에 마자회를 하죠. 마자회 할 때도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잘하고 잘 움직이고 그런 건 일단 놔둬주세요. 자기가 마음속에서는 엄청 이렇게 크게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다.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일단 내려놔주세요. 우리가 진짜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하시는 그 봉사가 되는 마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진짜 필요 있는 사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잘하자 하면 하나님 그러면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그 다 마음을 모아서 섬기는 마음으로 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봉사자는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배우고 혼신자 되는 사람들이입니다. 그 결과를 원하지 말고 누구를 통치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입니다.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섬기는 태도가 나타나는 게 진짜 봉사자입니다. 오사카 주한교회 요전도의 혼신자들 인생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도 교회 바깥에서도 가이오 같은 봉사자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합니다.